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옆자리가 아직 친구들 많이 안 오긴 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자리 앞뒤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인사 한번 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이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도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공동체, 우리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함께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함께 세워가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매주 말씀을 듣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행한 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너무도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서로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함께 품고 위로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여러 청년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은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청년부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뻐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연한 가을입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감사와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원래 19절까지였는데 한 절 더 읽었네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한 번 정도는 같이 읽어보고 또 설교를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오늘 함께 읽은 21장까지 쭉 같이 살펴봤던 만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지도 언 3년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이 행해 오던 유월절의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원래는 가장이 자녀에게 그들이 왜 이 예식을 진행하는지를 설명해 줬다면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갱신된 그 언약과 그 언약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죽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몸을 바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을 이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곧 죽으실 것과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심을 맞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인생이 헛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시고 스스로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자신을 믿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이 사건까지 들으면은 이제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맺었던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행하던 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어부였었는데 그 어부 일을 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어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로 회귀해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그 삶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어쩌면은 스스로를 변명할 만한 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먹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삶은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그 기반은 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동떨어진 도시 속에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위치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기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그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변호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웠고 지켜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그거를 목격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필요만을 위해 그것들을 내어 버려둔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필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행하고 만 제자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은혜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하지 않는 본성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또다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이어받기보다는 자신의 생을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들의 삶의 필요 때문이라고, 현실적 상황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고기가 있냐 물으십니다. 고기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요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야 잡게 된 그 고기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사역을 잇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지만 그들이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이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베드로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시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마무리가 조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선 20장에서 그 마지막 쪽에 이미 한 책이 끝나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했던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이 책을 왜 썼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후에 마치 추신을 덧붙이는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전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 하면은 옷도 벗고 뛰어내렸을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그 앞에 열심히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가온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전에는 막 앞장서서 예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 많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조용히 잠잠하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죄책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버렸던 자이고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나타내거나 높일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상처받은 상황에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반복된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기억한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3번이나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올해 그 선거 했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은 항상 네거티브 선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후보로 안 된다, 이 뽑으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를 만약에 투표로 뽑았다면은 투표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그 베드로와 적대하는 세력에서 베드로를 음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내에 다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세워주실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앞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장면 보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쭉 설교하시는데 누가복음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에도 동일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그물을 던져라 하셨는데 그대로 던졌더니 다른 배에서 도와줄 정도로 많이 잡혔고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시옵소서 하고 요구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 저분 예수님이다 하고 깨닫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되고 발전한 모습,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훼손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 먼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3차례의 반복된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면은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똑같은 세트가 조금 추가되고 빠지는 것도 있지만 3번 연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똑같이 반복되는 이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용된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근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 두 가지가 아가페 필레오가 모두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학자들의 해석을 조금은 그 의미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 청년분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이 뭔가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으실 것 같은데 무엇이 사랑이냐를 정의할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사랑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도 다르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모습도 다르고 하고 싶은 사랑의 방식도 다 너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냐라는 질문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일까요? 저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내도 있어서 말하기 좀 이따 혼날 것 같아서 미안한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 종종 다퉜습니다. 그 다툴 때마다 아내한테 제가 들었던 말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름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느낄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될수록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 내가 사랑한다고 행하는 그 행위들을 아내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과 내가 사랑한다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너 나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앞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배고파 굶주려 있는 제자들을 지금 물고기를 통해 또 떡을 통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그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들을 죽음으로 묶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걸 것 같습니다. 존경, 섬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모습은 섬기는 것과 존경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서 왕으로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세우려는 것에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하는 그 길과 예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주는 사랑의 방식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내가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모습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올바로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너가 날 사랑해? 라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한다면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한다면 행할 일이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리고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이고 치며 그 양을 목양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을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교회가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 이 교회를 돌보고 먹이고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게 된 베드로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하여 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쫓겨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보다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와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사랑에 담대하게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 말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의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식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질문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무 가치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삶에 치여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잠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삶 가운데 예수를 잊고 살다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사랑한다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답에 합당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양들을 치며 먹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잡고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을 해나감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